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 7장 1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2부의 시간으로 마지막 7장 태우는 해와 짐승의 보호자가 어두워지는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우는 해는 네 번째 재앙이고 짐승의 보호자가 어두워지는 것은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재앙이 인간의 몸에 악취가 나는 종기 재앙에 이어서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고, 세 번째는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재앙에 이어서 네 번째 재앙부터 살펴보겠는데, 이 재앙들이 왜 오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를 받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먼저 이 재앙들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일곱 나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점 정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네 번째 재앙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이러한 교차 대꾸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 예언을 연구할 때는 이런 교차 대꾸법이라는 이러한 히브리 문학의 특별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 계시록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차 대꾸법이 무엇인가, 하나의 성경 장속에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후에 그 다음 그것을 역순으로 다시 배열하는 히브리 문학의 한 형태가 뭐냐면 교차 대꾸법이에요. 이것은 그 구조를 형성하는 사건들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역사적인 전반부가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클라이맥스는 대쟁투,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이 클라이맥스예요.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일곱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일곱 인은 하나님 백성이 인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백성이 인침을 받은 그 백성이 나중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년왕국을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기가 그 다음에 있는 거고, 일곱 나팔은 사단의 백성이 계수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나팔에 사단의 백성들이 계수되면 그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 같이 멸망당하는 거. 이러한 교차 대꾸법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대쟁투의 클라이막스인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가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의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역순으로 다시 후반부는 종말론적인데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 22장, 그리고 천년기가 계시록 20장,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이 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계시록의 교차 대꾸법이다. 자,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이 사건들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계시록을 잘 파악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성소 제도의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들이 어디 시대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성소 제도의 구조적인 그런 측면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첫째 성소 칸이냐 아니면 지성소에서의 두 번째 사역이냐, 이걸 파악하면서 계시록을 연구해야 우리가 계시록에서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은 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사역이에요? 성소 첫째 칸에서의 사역이에요. 일곱 나팔까지. 왜냐하면 일곱 나팔의 시작 부분이 계시록 8장에 예수님이 분향단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은 성소 첫째 칸이기 때문에 이 나팔을, 일곱 나팔을 미래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곱 교회,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이 교차 대꾸법에 따른 이 법칙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연구할 때. 그리고 계시록을 이렇게 접근하여 연구하면 우리가 예언의 시간표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은 역사적인 전반부, 그리고 맨 V자 모양의 꼭지점에서는 계시록 12장, 14장에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사탄의 하수인들 사이의 대쟁투 절정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종말론적 후반부는 계시록 뒤에서부터 보면 새 예루살렘 천년기 바벨론의 멸망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구조가 교차대꾸법으로 구조가 쓰인 이유는 이것을 해석할 때 앞뒤가 맞지 않게 뒤죽박죽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조로 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죠? 자, 교차 대꾸법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 계시록 2장에 금 촛대들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에 강체가 되셨다. 이렇게 교차 대꾸법이 보이죠? 그리고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는데 이 생명나무를 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리고 계시록 3장 8절에 열린 문이 있고 계시록 21장 25절에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한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 왕자에 앉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자에 앉는다 그러는데 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나오고, 계시록 3장 12절에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계시록 21장 10절에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자 계시록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일곱 교회와 새 예루살렘의 교차 대꾸법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일곱인과 천연기의 교차 대꾸법을 보면 계시록 4장 1절에는 하늘의 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천연기에는 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로 8절에는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타신 분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고, 천연기에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는 흰말을 타신 분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공중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함께 하늘로 가죠.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는 심판을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6절에는 심판을 하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어요. 천년기 동안 성도들이 뭘 하죠? 하늘에서 심판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교차 대꾸법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계시록 6장 11절과 7장 9절로 14절에 흰 예복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에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은 임금들, 장군들과 부자들이 죽기를 구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은 악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예언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의 유사성을 이유로 이 일곱 나팔이 일곱 재앙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곱 재앙이 떨어질 때 일곱 나팔도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곱 나팔이 일곱 재앙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차 대꾸법 구조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그래서 이 유사성은 있지만 이것이 동일한 시간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유사성에 대해서는 일곱 나팔은 은혜의 시간이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성소 첫째 칸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일곱 재앙은 은혜의 시간이 끝난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속죄일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줄 중보자가 하늘 성전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안 계신 때가 바로 일곱 재앙이라는 거예요. 사건은 동일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는 동일한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시간적인 것은 다르다. 그래서 대속죄 전에 이 일곱 나팔이 부러지죠. 예,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동일한 시대에 부러지는 게 일곱 나팔이에요. 이 심판의 기별이. 그리고 일곱 재앙은 대속죄일이 있은 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 다 결정된 후라는 거예요. 첫째 나팔이 땅에 임하죠.
그리고 첫째 재앙도 땅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요? 종기. 악취가 나는 종기가. 그리고 둘째 나팔도 바다에 임하는 거예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재앙도 바다가.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역이 전면적으로 바다가 피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국지적이에요. 그죠? 한정된 지역에 전체가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팔에는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이 3분의 1만 피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나팔은 강들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는데 이것도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고. 그러나 셋째 재앙은 강과 물들의 근원, 그 지역에 한정된 지역에는 전체가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이고,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의 사건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1780년에, 그리고 별들이 떨어진 것은 1833년. 그때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넷째 재앙도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면적이죠. 그러나 어느 한정된 지역이라는 국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넷째 나팔은 3분의 1이다. 예,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나팔에도 바닥 없는 구덩이, 어둠, 메뚜기들이 등장하는데, 다섯째 재앙에는 짐승의 자리를 어둡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어둠이에요. 짐승의 보좌가. 예, 짐승은 교황권 체제죠. 자,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큰 강 유프라테스에 있는 바람을 놓아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놓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3분의 1이죠. 은혜의 시간은 다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재앙은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거는 전면적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에 큰 음성들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선포해요. 그리고 일곱째 재앙은 큰 음성으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서 다 이루어졌도다 선포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일곱 나팔이 일곱 재앙과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계시록의 교차 대구법 구조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일곱 재앙이 부어지는 중에도 아마겟돈 전쟁까지는 은혜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아마겟돈 전쟁까지 은혜의 시간이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일곱 재앙이 부어지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준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 은혜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 그런 것을 믿으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일곱 재앙이 부어지기 전에 결정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까지, 그때까지도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과 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간의 대조도 있어요. 계시록 12장과 14장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위일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록에는 누가 나와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거짓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용인 사탄이,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교황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교황권 체제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타락한 거짓 개신교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에 아들에게 모든 권능을 주는데 계시록 13장 2절에는 짐승에게 이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에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이 있는데 계시록 9장 1절에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그리고 이사야 40장 18절에는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그런데 계시록 13장 4절에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와요. 계시록 13장 3절에는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은 교황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4절에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계시록 17장 8절에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교환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6절에는 어린 양의 진노가 있고 계시록 12장 12절에는 사탄의 진노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7장 3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처지는 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처지고 계시록 13장 16절에는 짐승의 표를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받는 짐승의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뭐가 대조하고 있는 거죠? 짐승의 표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계시록 13장 7절에는 짐승의 이름이 있어요. 계시록 7장 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가 나오고 계시록 13장 7절에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이 나오고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나오고 계시록 19장 19절에는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 이건 사탄의 군대들이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과 16장 14절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계시록 19장 9절과 12장 17절 20장 8절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을 대항해 싸우는 사탄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7절로 20절에는 새의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의 잔치는 죽은 악인들을 누가 먹는 거예요? 새들이 먹는 것을 새들의 잔치라 그러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17장 1절 5절에는 바벨론의 음녀가 나와요. 음녀 카톨릭의 딸들이 뭐예요? 타락한 개신교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사도들이 나오고 계시록 2장 2절에는 거짓 사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참교회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14장 8절과 16장 19절에는 사탄의 교회 바벨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을 나타내고 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용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 용은 사탄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세력이기도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죠? 교환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그죠? 우리가 뒤죽박죽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구조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을 확실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 7인, 7나파, 7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 속에.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상징적인 언어가 어디에 기초한 것이냐면은 이게 구약에 기초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없다면 우리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계시록의 수많은 상징들이 어디서 온 거냐면 스가랴서와 에스겔서 등 이런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과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인용해 오나요? 계시록이 다니엘서,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빌려온 것들이 이 계시록의 언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계시록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과 짝이 맞아요. 창세기에 죄를 범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계시록에서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7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의 성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7교회는 어떤 것을 보여주냐? 각 시대마다 교회들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칭찬한 교회는 딱 2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책망이에요. 그리고 기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호소예요. 그리고 7인은 각 시대마다 전해진 복음의 기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별. 그래서 흰 말은 뭐예요? 순결한 복음이죠. 그리고 붉은 말은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검은 말은 타협이 이르러 온 것이고 또 청황색 말 이런 말은 뭐예요? 완전히 복음이 암흑 천지가 된 거예요. 성서를 검했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전해진 복음의 기별이 7인인데 전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내용이 7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 나팔은 각 시대마다의 심판이에요. 이 기별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 부분적인지 알 수 있어요? 그 기별에 대한 심판이 3분의 1, 그러니까 전면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3분의 1이 뭘 받아요? 피로 인해서 죽고 이렇게 3분의 1이 거기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서 계수하는 일이고, 그리고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 8장에 분향단이 보이기 때문에 성소 첫째 칸에서 사역부터 진행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성소의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 분향단이 있다. 그리고 금 촛대가 보인다. 그러면 성소 첫째 칸이고, 법궤가 보인다. 그러면 어디예요? 지성소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조사 심판이 들어간 1844년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어디서 보여요? 계시록 11장에 보여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절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재앙이 있는데 이 일곱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의 계수가 모두 맞춰지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조사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고, 또한 대속제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도다 하면서 하늘 지성소 사역을 끝내시고 그 지성소에서 나오신 후에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라고요? 일곱 재앙이다. 아시겠죠? 일곱 재앙 때는 은혜의 시간이 있나요? 없어요? 은혜의 시간이 없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곱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자아를 부인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일곱 재앙을 보여드리는 목적인 거예요. 일곱 재앙은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런 재앙 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비롭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성소에서 탄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의 사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멸망당해요?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림 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미리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선택하라는 것이죠.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감당할 것들이 뭐냐? 그게 일곱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구속의 계획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계시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인데, 이 계시록은 특별한 구조인 교차 대국부 구조로 기록한 책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천년 왕국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우리는 천년을 어디에서 보낸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일곱 재앙의 마지막 일곱 재앙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의인들을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불려 올라가서 하늘로 가서 천년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삼림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정석에서 벗어난 천년기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렇게 나눠요. 이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무천년설은 특정한 천년의 통치 기간은 없으며 그저 그 기간은 교회 역사 전체에 적용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천년의 통치 기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천년기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몇몇 보수적인 개신교파들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천년기란 없고 신약 시대 전체 동안 교회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이 교회가 통치한다. 카톨릭이 영원히 이것을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해가 후천년설 견해예요. 그리스도께서 천년기 후에 오신다는 것이고,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개종할 것이라고 가르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분리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다 개종하는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 전에 세상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퍼졌을 것이며 이 세상이 아주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주님 재림 전에. 그럼 이 사람은 환난을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죠. 환난도 재앙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가지고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가진 교단이 루트 교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 그게 적혀져 있고, 청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둘 다 이 후천년설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전천년설이에요. 이건 중요한 것인데,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에 70일회가 있죠. 70일회는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1일에 한 일에 한 주일 그 7년이죠. 이 7년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AD 27년에 예수님 공생애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의 3년 반과 예수님 십자가부터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AD 34년까지의 3년 반, 이렇게 7년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예수님 초림 때 7년의 역사 사건을 기독교인들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칠재앙이라는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자들이 비밀스럽게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비밀 후거를 주장해요. 그리고 이 비밀 후거를 있은 다음에는 이 지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며, 그리고 7년 후에 예수님과 비밀 후보된 그 신자들이 지상에 재림하여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이 전천년설이 제수잇의 사제인 리베라가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출판하면서 미래주의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적그리스도가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어요? 교황권이죠.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나 칼뱅이나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교황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이라는 계시록에서 가리키는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교황권을 가리킨다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점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며 이 기간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이 리베라가 주장한 미래주의 해석이에요. 이 미래주의 해석을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인 다비라는 사람이 개신교식 미래주의로 발전시켜서 이 7년 대환란과 비밀 휴거서를 핵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7개의 세대로 구분하여 그 시대마다 구속의 경륜이 다르다고 간주하면서 그 세대마다 각각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이 세대주의라는 해석으로 복음주의 기독교의 계시록 이 마지막 7년을 자리 잡게 되온 거예요. 그 기원이 이 제수의 사제인 리베라의 미래주의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어삼킨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이 도표가 나온 거예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보면 7년 대환란 있기 전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교회가 휴거한다. 그래서 교회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휴거되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은 유대인들이 열방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제3성전에 앉아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선결하고 말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뭘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러한 세대주의적 전 천년설의 기인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틀렸다는 거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죠. 이들의 말대로 성전의 희생제도가 다시 지금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이것은 희생제사제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희생제사제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독교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 제수잇의 미래주의 해석을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지금 마귀들의 초소가 되고 거짓 영들의 요새화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희생제사제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다시 어디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의 제사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폐지됐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제도가 폐지하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단의 아주 전략이 너무나 치밀해서 여기에 개신교회가 지금 비만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7 재앙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살아있는 모든 악인들에게 이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7 재앙이 내릴 때 휴거되지 않죠. 어디에 있어요? 이 지상에 7 재앙이 내릴 때 함께 있는 것이죠. 함께 있지만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역사하지 않죠. 옛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싸개로 보호되는 거예요.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7년의 환란이 아닌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단지 7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7 재앙의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먼저 죽은 의인들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14만 4천인들이 모두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천년왕국을 보낸 후에 이 땅으로 삼림하는 것이며 삼림 때 이 땅의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과 이 죄로 얼룩진 것들이 온전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불로 다 태워지고 지구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5장 1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담겼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7 재앙이다. 7 재앙 중에 이제 4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째 재앙은 태양의 자결하는 열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로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으매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태양은 인류에게 생명과 온기 그리고 에너지의 원천이잖아요. 그죠? 태양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식물의 성장과 기후와 지상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다른 많은 천연계의 작용을 조절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러나 그 피조물인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든 태양이 이제는 사람을 괴롭게 하며 생명을 파괴하는 과도한 열과 에너지를 내보내어서
고통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열기가 강렬해지고 온도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며 사람들이 이때는 지금 우리는 폭염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이때는 이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열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타는 재앙이에요. 마치 이거는 자연 자체가 완전히 뒤집힌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이게 네 번째 재앙이에요. 7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이죠. 사람들을 불러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지적이라고. 전 세계가 만약에 네 번째 재앙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태우면 어떻게 되지? 7재앙까지 안 가겠죠. 그래서 한정된 지역의 국지적인 심판이다. 한정된 지역에는 전체가 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축복이었던 그 태양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폭염이 아니에요. 피부를 태우고 고통을 주는 열기고 사람들이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태양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태양 숭배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은 그들을 해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5장 5절에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을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흘 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너희가 이제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쉬게가 뭐냐? 샤바트예요. 이 안식일을 준수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샤바트가. 그래서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지 출애굽기 20장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너희가 안식일을 준수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서 이집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금지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재앙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집트 백성과의 완전한 차이를 두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임방과 기둥에 발랐잖아요. 그렇게 바른 가정은 안전했어요.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무효화했기 때문에 그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죠. 그런 가정은 장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온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어디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홍해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이 일은 앞으로 있을 7재앙의 축소판이라는 것이에요. 축소판으로서 주어진 예표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래서 마지막 때도 7째 날 토요일 안식일 준수를 금지하는 법이 선포되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7재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휴거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하늘로 올라갔나요? 출애굽 따로 했나요? 아니죠. 그 애굽 땅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따로 휴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싸개로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피로 보호를 받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공로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품성의 옷을 씻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환난을 통과합니다. 비밀 후보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휴거되어서 환란에서 면제된다는 이 세대주의 가르침은 비성서적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인침받은 백성이 하늘에 가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러면 큰 환난, 대환난, 대환란 이것은 7 재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7 재앙을 통과해서 하늘로 간다. 분명하죠? 예, 헷갈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8장은 성전 안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가증한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가증한 일이 주의 성전에서 25명의 장로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양을 숭배하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에스겔서 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뭐가 찍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찍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실 때 잠시 어디에 머물렀어요? 감난산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떠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숭배하는 이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 예배를 얼마나 가정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심오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5절에는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뭐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십계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된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맹시한 7째 날 토요일을 범하며 우리가 이 재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2절에도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래서 열기와 화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릴 저주의 일부로 신명기 28장 22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를 유지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 없이는 태양조차도 파괴적인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천체와 모든 별들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질서와 조화롭게 운행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하나라도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말라기 4장 1절에도 보라 하늘까지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말라기 4장 1절에서도 태양이 우리를 태우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타오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7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 태양을 경배하면서 마음이 파라오의 마음처럼 완고하게 굳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이 5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토록 강렬한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중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한 땅에서 철수하셨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는 이제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중재가 중단되었고 인침받은 백성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죠. 그렇지만 악인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돼 있어.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성령께서 철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끝났다는 거, 없다는 것이에요. 7 재앙이 내리는 첫째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신성한 심판의 결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워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회개하는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창조주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반대하는 반역의 정신을
덜어낸다는 것이 지금 이 계시록 16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계시록 16장 9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명시된 대로 파라오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보여주는 인류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파라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인류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반역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가 얼마나 저항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섬뜩하지만 태양의 고통이 참을 수 없고 이것이 신성한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할 때도 불구하고 열기가 그들의 몸을 태울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돌처럼 차갑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타는 듯한 고통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28쪽에는 계속하여 일어나는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무서운 시기에 있어요. 지상의 형편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 지상의 형편은 언제의 형편이냐? 네 번째, 해가 사람들을 태울 때 이 지상의 형편을 보십시오. 사람들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연계도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저랑하니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으시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과 17절로 20절, 아모스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예언의 선상과 같이 해석할 때 반드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면서 해석해야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곱 재앙이 일어나는 때 태양이 그 열기로 사람들을 불태울 때 자연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밭의 소산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재앙들은 그러나 여기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국지적이라 얘기했죠.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은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그러니까 이 재앙,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정된 지역에는 전면적으로 그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각시대 대쟁투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그리고 요엘서 1장 17절로 20절, 그리고 아모스 8장 3절. 이것은 해가 사람들을 태울 일곱 재앙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일곱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아니에요. 자, 계시록 16장 10절로 12절에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으며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왕국에 쏟아지는 어둠 재앙이에요. 짐승의 왕국은 곧 교황권 체제죠.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어둠 재앙도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만큼 어두웠다 그랬어요. 이 재앙은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감촉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두껍고 냉기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흑암에 의해서 심한 추위가 수반될 실제적이고 억압적인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섯 번째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이 다섯 번째 짐승의 자리 위에 어두움이 임하는 이 재앙의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 것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7째 재앙 중에 5번째를 어둠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어둠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사단, 그리고 사단의 대리자인 교황권 체제이기 때문에 교황권의 보좌가, 그 체제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완전한 어둠에 덮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상에서 그의 대리자인 교황권을 통해 온 인류를 지배하여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이끌었어요. 교만과 불순종으로 세계 강국들 위에 군림하던 가톨릭 교황권의 보좌가 어둠의 심연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때 온 세상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았음을 느낄까요? 가톨릭 교황권에게 속았음을 이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깨닫는 것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에요. 여기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장면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이 이집트의 9번째 내린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라 이집트 재앙이 3일 동안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두꺼운 어둠으로 묘사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서로를 볼 수 없었어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고, 그것은 초자연적인 어둠이었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행위였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한 민족에 대한 어둠이 아니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한 짐승의 자리, 곧 교황권 체제에 대한 어둠인 것이에요. 그것은 타락한 음녀를 따랐던 자들의 영적 흑암 상태, 그러니까 그 음녀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영적 흑암 상태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뭘 거절했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따른 거예요? 교황권의 거짓된 교리에 따른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세대주의의 전천년설, 제수잇의 미래주의,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교황권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태양의 숭배, 교황권의 권위의 표현, 이 일요일을 경배하는 태양을 숭배하는 이러한 거짓된 교황권의 오류에 그들이 따랐기 때문에 완전한 영적 흑암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빛과 어둠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것들을 진리와 기만,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어둠이 이 마지막 때 5번째 재앙의 어둠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 재앙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의 빛이시여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려 교황권을 따르며 사단을 숭배한 자들은 어둠 속을 걷고 있으며 영적으로 눈이 멀어 고통스러워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넷째 재앙에 이어 5째 재앙에서도 그들의 반응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며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강팍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귀를 따르고 거짓된 교리를 따른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7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중재가 없다면 그들의 마음은 꺾이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등을 돌릴 때 생기는 깊은 어둠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거부할 때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어둠에 갇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인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21장 9절에 보소서 사람들의 병거가 2명의 마병과 함께 여기로 오나이다 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그분께서 다 부수어 땅에 던지셨도다 하더라. 이 이사야 21장 9절은 예표의 말씀이고 실체에 대한 기별이 온 세상에 적용되는 것이 계시록 16장의 7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8절로 9절에도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도망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그녀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해 울고짖으라. 그녀의 고통으로 인해 향유를 쓰라. 혹시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고자 하였으되 그녀가 치료되지 아니하였은즉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녀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까지 이르고 창공에까지 올라갔도다. 바벨론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듣지 않으려고 했으며 회개치 않은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를 거절했어요. 왜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벨론을 치료하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주어진 것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에 이러한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거절하며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기를 거절하며 이 바벨론에 임하는 어둠과 함께 우리도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이 이러했듯이 말세의 영적인 바벨론의 최후도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과 18장에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두 번의 경고가 나와요. 계시록 14장 8절에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나오고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에도 보면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제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의 호소가 있어요. 첫 번째 호소는 1844년 때 호소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호소는 마지막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큰소리 외침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을 예표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성소를 몇 번 정결케 하셨어요? 2번. 영생이 시작 때 처음에 한 것이 뭐예요?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소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2번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너희는 그에게서 나오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호소가 2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림운동 때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때 선포되었고 마지막 큰소리 외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 기별이 선포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소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어야 된다. 분명한 성경 말씀으로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 18장에 보면 온 세상이 바벨론과 음행했고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도 다 바벨론과 음행했다고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15절에 물건을 팔던 상인들이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슬피 울고 통곡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질 때 누가 슬퍼한다고요?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던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슬퍼하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금융권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것은 다
제수잇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수잇 산하의 세계의 비밀 조직들이 그 해골단이 꼭대기에서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을 주관하고 프리메이슨들이 밑에 낮은 계급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거대 기업들이 짐승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많은 부가 삽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때 이 상인들이 그리고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슬피 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둠에 갇힐 때 그들이 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운다는 것은 그것을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우는 게 아니죠. 이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냐? 바벨론의 상태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었고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 집이 되었다. 이래서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초기문지 277쪽에는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해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난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에 대해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던 이 첫 번째 기별은 1844년에 경고의 나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경고의 나팔이 첫 번째 부러질 때는 그 뜻이 분명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저 거짓 교리를 가졌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깊이 무너졌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계시록 18장의 무너짐이에요. 그때는 이 바벨론이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 집이 될 정도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깊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 깊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844년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때와 마지막 때 큰소리 외침에 무너졌다는 그 무너짐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깊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지막 때 큰소리 외침 때 무너진 것은 이 바벨론이 완전히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고 요새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무너짐을 우리가 바벨론에 속해 있는 가톨릭이나 일반 개신교에 속해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너전비 외침은 이 기별을 받은 우리에게도 바벨론적 사상에서 온전히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호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열정도 있어야 되고 품성의 개혁도 있어야 되고 음식개혁, 의복개혁, 교육개혁, 안식개혁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영적 구원과 함께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러한 바벨론적 사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담긴 경고를 전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일꾼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임명하신 바로 그 일을 할 자격을 잃게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전하라는 이 메시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일에 관한 진리가 선포되어야 한다. 일곱째 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임이 드러나야 한다. 사람들에게 교황의 권세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개신교 교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한 권세의 손을 잡으려 할 때가 왔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8장의 긴 인용문과 간략한 해설이다. 이것은 사탄이 침묵시키려 했던 기별이다. 이 기별을 열등한 것으로 여겨야 하겠는가? 이 기별을 열등한 것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황권으로부터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르러는 멸망뿐이라는 것을 개신교회들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개신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계 종교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교황권과 악수를 하고 교황권이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라고 지금 교황권을 축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한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다스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교황권에 큰 두 오류가 있어요. 강신술과 현대 기독교. 사단은 두 큰 오류, 영원 불멸설과 1월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 불멸서가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다는 이 법안교의 오류를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그들은 강신술에 대한 유일의 방어책을 거부해 버렸다. 영원 지옥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지 않도록 이끌었다. 짐승의 보좌가 왜 어둡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러한 오류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재앙이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진다는 것이다. 왜냐? 그들의 모든 교리는 어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 10에는 우리는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기별을 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너졌도다. 어떻게 무너졌냐? 교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구속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교리가 아니라 교황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교리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기별은 이성적인 사람들의 주의를 끌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기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에는 사람들이 교황권을 따름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13절에 오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보물이 풍부한 자여 너의 끝 곧 너의 탐욕의 한계가 이르렀느니라. 그 탐욕의 한계가 바로 다섯 번째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행주 603쪽에는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준다.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그러면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그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종교계에 들어온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10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에게 과해지는 멸시를 통하여 무시당한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다. 강신술의 교훈이 교회에 용납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제재가 사라지면 신앙의 고백은 가장 비열한 제약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 될 것이다. 강신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악한 천사들의 가마를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강신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벨론에 침투한 그 타락의 상태, 거짓된 오류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우리가 선포할 때 이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로 6절에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고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 집이 되었어요. 모든 민족들이 음행으로 땅의 왕들도 바벨론과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녀 음행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로 그녀에게 갚아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의 행위에 따라 2배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상고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음행함으로 호화로이 살았지만 이들도 같이 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은 교황권 체제에 쏟아부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하고 교황권 체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사단의 대리자로서 일을 했다는 것이 온 천하에 폭로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온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짐승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고 자신들이 사단의 대리자로서 일을 했다는 것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 다섯 번째 재앙이에요. 교황권 체제는 많은 거짓된 오류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기에 이르러오는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이다. 그래서 짐승 바벨론은 종교계 전체를 장악한 체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어 버려 많은 이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오류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먹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2배로 그들을 보응하시고 마지막엔 불로 심판하시고 멸망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음행했던, 음행은 뭐예요? 성경의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상 숭배했던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슬퍼하는 것은 이 음행이라는 우상 숭배를 한 자신들의 죄악을 시인하고 변화하길 갈망하는 해결을 인도하는 그러한 근심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가톨릭 음료와 음행한 결과가 뭐냐? 계시록 16장 13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악의 세 축이 형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 악의 세 축이. 교회 정연 사건에는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세속적인 자들의 영향이 청년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별하는 선을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느라고 공언하면서도 세상을 위해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진정으로 소원할 수도 없다. 그들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죠. 교회정원 5권은 파수꾼이 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분명한 소리로 나팔을 불며 대열에 있는 사람들도 경고의 음성을 반항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전쟁을 위해 준비를 갖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흔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라. 시골 생활 가려면 어떻게 얘기해요? 도시에 있어도 안전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호해준다.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라. 그러면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우리가 허보를 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 같은 주저와 불확실 그 자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흥분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종교적인 법률 개정 문제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동요는 모두 진정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흑암 속에 잠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기별을 전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무시를 당할 때, 이럴 위험령이 내릴 때 교회는 맹렬한 시련으로 인하여 키질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무리가 유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의 증조를 보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라.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에 귀를 기울여서 사단의 대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미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수김이 판명될 것이다. 반대와 위협과 모욕으로 강해지는 대신 그들은 비겁하게 반대자들의 편에 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고 그들의 열매가 없으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천한 금수김이 그때 판명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적 이건에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검증하신다. 지금 시험하시고 검증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별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검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품의 발달을 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도덕적 가치를 다 달아보신다. 은혜의 기간은 거의 끝났으며 그대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경고의 말씀이 그대들의 영혼 속에서 불타올랐으며 뭘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낮 동안에 일을 하라. 아무도 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이다. 이 낮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하고 또 준비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준비하라 그랬죠. 다 시골 생활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시고 품성을 준비하고 선교의 열정도 우리가 준비되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전케 하지 않은 다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조건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도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해 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순종케 하시는 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시대 대쟁투 학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역자는 그 학력보다도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은 거룩한 열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것이다. 저들은 바벨론의 제상을 공개할 것이다. 교회의 제도를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정권의 두려운 결과와 강신술의 침입과 법안권의 조용하나 신속한 발전 등 이 모든 것 전체를 폭로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일찍이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것이다. 사역자는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직분이 지금 목사인가 장로인가 집사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은 더욱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선교에 열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로 자격을 받은 사람들 하는 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제상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제도를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이 정권의 두려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에요. 강신술의 침입과 법안권의 조용하나 신속한 발전 등 이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 뭐라고요? 두 번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 이 기별을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동요된다는 것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정보를 가진 자들과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그들의 선택이죠. 그들에게는 7 재앙이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리기 전도도 해야 되고 유튜브에 있는 말씀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다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열심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바벨론의 이 제상을 공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는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러면 그 사람은 다 뭐예요? 마지막에 다 마귀의 영으로 연합할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재앙 중에 넷째 재앙, 해가 사람들을 그 열기로 태우는 것과 가톨릭 짐승의 자리가 어둡게 되는 이 재앙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